지난 주일날 10절을 통해서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3의 신분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할 때 두 가지를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도덕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도리를 다 했던 것처럼 같은 원리와 같은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 때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흉내는 좀 낼 수는 있겠으나 그 흉내 내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둘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된 그 표시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1차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동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친하고 재미있고 내 입에 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식과 원리가 다르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잠시 만나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파트너에 지나지 아니하죠. 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 하나님을 닮은 그 내용과 구석이 확 보이는 것을 보고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마귀의 자녀인가 싶어서 마귀의 그늘 아래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마귀의 그늘, 사탄의 그늘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이것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확신을 흔들어 놓는 유사 기독교, 그리고 사랑이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이론화시켜 놓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처세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짝퉁 사랑 또는 사랑의 분위기, 그것을 내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과 그리스도인됨의 확신이 가짜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화려하지만은 실속이 없고 그럴싸하지만은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끌고 이혼으로 이끌고 가출로 이끌고 무너진 가정으로 이끌고 쪼개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이끄는 짝퉁 사랑, 분위기만 있어도 본질이 없는 그러한 사랑에 유혹되어 가지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 줄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신천지가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본받아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비록 모자람은 있으나 모자랄 때는 통절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형제에게 이해를 구하는 이것으로 내 모자람을 보완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셨다.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이런 사랑이다. 유대교에 가입해서 그 분위기에 아주 충실하게 하는 그런 교제에 충실한 회원이 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고 처음부터 들은 소식, 즉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형제 사랑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한 종교단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매력적인 메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론과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 관리와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종류의 사랑 이론 또는 교제 이론,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받은 지 불과 50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짝퉁 분위기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데 참 이 사랑 때문에 교회가 늘 싸웁니다. 사랑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못되게 그렇게 못되진단 말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아집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교회를 정죄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설교를 정죄하고 목양을 위해서 하는 교회 목사의 그 참 목숨을 걸어놓은 권징과 권면을 모욕하고 매도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오늘날 그래서 현대 교회를 친목 단체로 막 바꿉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또는 취미 생활하는 동아리로 그렇게 바꿉니다. 변질이 되어 갑니다. 사랑의 이름과 정의의 이름으로 교회 법으로 저를 끌고 다닐 때 한 3년 7개월을 끌려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끌려다녔습니다. 재판을 받는 노예 재판이 열린 그 교회당에 호출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니까 가관이었습니다. 앞에 강대상 앞에 탁 이 간판을 크게 쫙 해서 내려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반은 전교인 족구대회, 전교인 피구대회, 하여튼 전교인 족구대회. 그러고 반은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 감사예배. 그리고 밑에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의 이름과 사랑의 이름으로 그들이 저로 하여금 버림받은 교인들, 그들이 어떻게든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런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돌보지 않은 이것을 보고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불법이다, 교회를 분리시킨다 하는 이 명분으로서 법의 이름으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끌고 다니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 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재판을 한답시고 자리를 모였는데 그 교회의 간판에 주의를 그렇게 지냅니다. 반은 전 교회는 아마 족구대회였던 것 같아요. 족구대회. 그리고 반은 부활절 감사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했습니다. 주의 날에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친목과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서 족구 대회, 이걸 예배하는 그 자리 중심에 강단 위에 딱 걸어놓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에 집중하는 원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교권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가 사랑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끝에 부작용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때로 시비를 걸지만은 먼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사가 우선 해야 될 일이고 그리 하는 것이 목사의 양심이라 믿고 하는 그거에 어찌해서 이런 족구 대회를 하는, 주일날 족구 대회를 하는,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이런 식의 목회를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들, 그것은 더 올가미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간판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지니라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3인 3색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통하고 교인들에게 통하는 게 친목단체를 만드는,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운영하는 그런 사랑이 통합니다. 취미생활이라는 이 시멘트를 가지고서 서로 끼리끼리 결속시켜주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오늘날 교회에 통합니다. 교회를 복지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가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또는 교회를 이념단체로 만듭니다. 어느 한 이념을 가지고서 그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종의 파퓰리즘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이런 교회는 깨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결속시켜 가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 불교가 대중에게, 그죠? 중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교의 그 철학의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를 호국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한때, 그죠? 국가에 많은 그런 이득을 본 게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기독교회도 이념 단체, 예를 들면은 한때 어느 교단에서는 그걸 교단 정책으로 했는지 슬로건처럼 언제나 그걸 써붙여놨죠. 독도는 우리 땅. 저 백양터널 넘어가는 거기도 있는 어느 큰 교회 앞에 독도는 우리 땅 큰 간판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또는 뭐 통일 한국. 저는 통일 안 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교회의 모토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여러분 세월호, 그죠?
세월의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않느냐 싶습니다. 그들을 잊어버린다, 무시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차원의 정서를 그렇게 일깨우는 것으로 쓴다면 우리가 하나도 이것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월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해주어야 될 말이 있고 주어야 될 복음이 있고 치유해 주어야 될 교회만의 뭔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보여준 그 사랑, 이 사랑으로서 세월의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치인들이 말하고 다른 시민단체가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얍삽한 정치인들이 세월호와 같은 이 민감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킬 때 이것을 울고 묻고, 그리고 또는 시민단체들이 생각 없이 동조하는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늘 애곡하는 분위기로 되는 것, 이거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죠?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발전적으로 나가야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회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가지고 양적 부흥과 사람들을 모으고 관리를 위해서 그들의 공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삐껴버리면은 그거 어찌든지 달래고 여기 안 추고 이리 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내는 게 또 사랑인 줄 이렇게 해서, 그죠? 덜깨들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뭐 교회 현상이 그렇잖아요. 덜깨들 몰려다니다시 삐낀 사람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몰려가서 또 울어서 뭘 그 요구 다 들어주고 그리고 앉혀놓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처음부터 뭘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생활입니다. 12절에 예를 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떡 보니까 살인자입니다. 그 예로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서 가인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씨 좋은 형인 것 같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 어느 상황, 어느 문제가 딱 되니까 가인은 생물학적으로는 그 부모 아래 태어난 자식이고 생물학적인 근거에서는 아벨의 형이지만은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그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한 것은 가인에게 없는 재주든지 재산이든지 학력이든지 이런 삶의 조건을 두고서 가인이 질투를 한 게 아닙니다. 아벨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이는 그 의로움을 가인이 질투했습니다. 이 질투가 생기니까 이 질투가 감당이 안 되죠. 그게 미움이 되었습니다. 미움의 결과는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이 범죄 행위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 시작은 질투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니 미움이 되고 이 미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이론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사랑인 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론을 다 끌고 더 구실을 다 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가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13절에서 이 가인의 예를 가지고서 13절에 말하는 이 내용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가인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 실상을 드러내야 되고 지 입장을 챙겨야 될 때가 되니까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미워함의 열매로서 살인까지 하는데,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미워함을 받고 살인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당연함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목이 안 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트랜스젠더를 만들고 아무리 동성연애로서 화목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동성연애를 가지고 화목을 만들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혼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단어고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이 사랑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무리 화목을 꾀하고 아무리 평화 공존을 말한다 할지라도 유전자 자체가 다르고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삐 떼고 소금 되라,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교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아닐 것 같으면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체가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이게 지금 말하는 세상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물리적 현상의 세상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은 사탄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주든지 재산이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가인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신분과 의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더욱더 의롭고 하나님과 가깝고 구원을 말하고 뭔가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하는 이 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교제가 안 된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밀 까부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불이 지나가면은 지푸라기인지 금인지 대만한 판명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교회는 단지 종교단체요, 종교의 이름으로 보장받고 더욱더 확실한 친목을 즐길 수 있고 취미를 가지고서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다고 여기고, 일전에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눈여겨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사후 삼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한 2개월 지나니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부인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타하고 술주정뱅이고 직업도 없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가 그렇답니다. 밖에 있는 아가씨들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아가씨가 정절을 지키고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3개월을 새벽기도 투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교회를 단지 그런 친목단체, 좀 더 안전하고 재밌는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사회에 쓰든지 굳이 교제를 하려고 또 틀어진 사람을 굳이 그 입장에서 챙겨서 그 입장 요구 다 들어주면서 챙겨 놓으려고, 그래서 그리 안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반성을 하되,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교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14절에서 우리는 알거니와, 무엇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게 사랑이다, 이런 게 영생을 얻는 것이지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그럴싸한 이론들을 늘어놓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없다라고 하여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그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저런 한무디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여기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들어보니까 비슷하고 그럴싸한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설교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인들이 무슨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늘 기도만 주장하고 뭐 예배만 주장하고, 그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늘 뭐 무리지어 다니면서 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 같고 설교가 성경과 전혀 먼 어떤 그런 얘기,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늘어놓는 궤변과 뭘 좀 이리저리 하고 친목 단체하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뭘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인연 단체로 만들고 뭐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늘 관리가 잘 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뭐 2만 명 모이고 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교회가 틀렸고 언제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걸 들으면서 한 번쯤 방법론에 대해서 반성할 만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내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 14절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잘못됐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유사 기독교,
짝퉁 기독교, 신천지가 말하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데서 말하든지 기쁨의 소식이 말하든지 다락방에서 말하든지 아니면 뭐 소위 돌아다니면서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컬컬하면 쫓아다니는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말해놓는 그럴싸한 사변적인 이론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짝퉁은 진리보다 더 그럴싸합니다. 짝퉁은 진리보다 더 그럴싸합니다. 그 그럴싸하게 여겨지는 그 사변적인 이론들과 그런 주장들에게 흔들려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썬뿌리들이 썬맛을 낼 때는 진짜가 내는 맛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강렬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빨이 흔들리는 거지 입을 받치고 있는 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는 격렬하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때 그 미워함이 때로는 아주 힘이 있고 강렬합니다. 아주 힘이 있고 강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즉 아벨이 가인이 내리찍는 그 무기 앞에 속절없이 당해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당하고 참된 신앙이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더 힘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수인 것을 볼 때, 다수인 것을 볼 때 내가 잘못되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되었나? 교회가 주장하는 그 성경적 신앙이라는 게 이게 순전히 만들어낸 것이고 엉터리구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은 원래 격렬합니다. 그리고 미움은 한때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을 무색해 만들 정도로 미워하는 그게 사랑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경을 당하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런 힘이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나,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때로 그 미워함이 격렬할 수가 있고 진실과 정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적으로 내 믿는 것이 엉터리기 때문에 이리 힘이 없이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형제 사랑,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본질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 형제의 사랑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타면은 삐껴가지고 한쪽에 서가지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소리치사는, 그래서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 소리치기 위해서 사랑 깃발 들고 이래가 사랑이냐, 이런 사랑해야지, 그런 것에 동조해주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저기 때문에 비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만은 그것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된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한 4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한 주 기티 나가가지고 뭐가 사랑 깃발 들고 실제로는 지 좀 쳐다봐달라는 것인데, 이러고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이래 해야지 해서 크게 동조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결단과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한 희생이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내 기분에 도취돼서 희생했다는 이걸로 사랑 운운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제여야 됩니다. 서로 기질이 같고 뭔가가 같고 이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재미있고, 그게 한 열매일 수도 있지만은 사탄의 자녀들이 아주 교회를 유린할 때에 언젠가 교회를 쪼개어놓고 교제를 쪼개어놓기 위해서 이러한 교제와 사랑의 이름으로 아주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재밌다, 즐겁다, 하려면 이래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만 5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교인의 조건을 볼 때에 참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탐낼 만한 교인들도 제법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같다. 기도회 한 모이면 기도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천국 같다. 천국 같다. 그래서 몸 빼고 춤을 추고 난리를 지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면서 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천국 같다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다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설교를 저주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사와 특정 교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천국 같다고 말하는 그때가 진실입니까? 저주하고 있는 이때가 진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으로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으로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으로서 사랑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5만 명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 희생,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그 시금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 가장하고 있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드러내어서 버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17절에서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내 자신은 합리화하고 그렇게 미운 사람들만 많아지는데, 정말 네가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시험을 해보랍니다. 무엇으로 시험해보라는 거죠? 네가 궁핍한 형제의 궁핍함을 돕기 위해서 네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아서 판단을 하랍니다. 참 실제적이죠. 그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위한 자기 희생이냐 말이에요. 새벽 기도한다, 헌금을 이리 한다,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누가 어려울 때 이리 도왔다, 다 자기 희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 이거죠. 결국 보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지 뜻대로 안 됐을 때에 한 것만큼 쓴맛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든지 교회에 돌려줍니다. 아니면은 뒤 17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게 교인들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말을 너무 잘해요. 성경에도 없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 그럴싸하고 더 설득력 있는 사랑의 이론들을 막 펼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합니다. 결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제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그 취미생활, 그것에 집중하는 것 하루 정도 시간을 빼고 거기 드는 돈 세이빙해서 그 자에게 줘본 적이 있습니까?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해서 그 사람의 직장을 찾고 구하기까지의 생계와 판공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모라비안들은 그랬답니다. 사탕수수밭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만큼 궁핍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구 유럽에 있는 이 모라비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하는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함께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하여서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당신은 궁핍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한 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소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설레발이 치는 것으로서 사랑 분위기 만들려고 하고, 나도 그 재물을 나누고 쓰는 것은 어렵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설레발이 치는 것을 동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과 혀로서 무성한 사랑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성한 사랑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성한 사랑 안에 궁핍한 자들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궁핍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래서 또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소외되어지고 멀어집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중견교회에 한 남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남매였습니다. 부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누나가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하고 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공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남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난하니까 포기할까 싶어서 누나가 적극적으로 대학교 갈 것을 권장을 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든지 이게 고등학교 때 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누나가 이 공장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잔업을 하고 야간을 해도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되 순진했던 이 누나이기 때문에 사창가를 찾아갔습니다. 제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남동생의 등록비를 마련하는 것. 밀리지 않고 되었습니다. 두 학기를 지났을 때 교회 안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늘 새벽이 되면 집으로 가고 하는 이게 교인들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하는 가운데 사창가 이야기 나오고 창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돌아서 이 남동생 귀에 들어간 거예요. 남동생이 누나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 없고 목적이 없는 도덕만 가지고서 이 어설픈 젊은이가 누나를 정죄했습니다. 이 더러운 돈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 누나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은 제 남동생으로부터 그 정죄를 받으면서 한편 남동생이 그리 절망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누나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하관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마지막 하면서 그랬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잇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양을 목양하라고 하셨으나 저는 늑대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키운 늑대들이 하나님의 양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설레발이 치는 사랑에 익숙한 교인들의 내용 없고 희생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궁핍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사랑의 생색을 내고 한쪽에 나가서 교회제를 어지럽히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영향력을 미친다 싶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그 발 앞에 다 엎드려서라도 그가 인정하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궁핍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둘째, 손해를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소아시아의 교인들, 그것도 중간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그들의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러하듯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죠? 말과 혀로만.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얼마든지 일원화시키고 그런 궤본들을 늘여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희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궤변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한 것 때문에 네에 맞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 네하고 맞는 인맥들, 네하고 맞는 거래처의 사람들, 네가 사장으로 앉아있는 그 회사에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 떼거리로 다 몰려와서 그래서 네가 정말 사랑을 했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였던 그 자기 희생, 이것이 네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너는 사랑의 이름으로 실제로 네 호주머니를 채웠을 뿐이고 네가 오염되어진 자존심이라는 이 창고를 채웠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게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손해보기 싫은,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11조를 한다, 감사헌금을 한다,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다, 선교헌금을 한다. 이게 언제나 부담스러운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쉽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욱더 생색을 널고 사람도 교회로 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해서 손해보기 싫은 이 자신의 진실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게 딱 대안이 선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건 틀렸다. 예수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손해보지 않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느니라.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한 근본적인 실천이 헌금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병든 자를 지금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을 듣는 데서 소외된 자를 진정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수입의 일정 부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엑스트라 잡을 뛰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 좀 정리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자기 희생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설레발이 치는 이 세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찾던 대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손해보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설레발이 치는 사랑의 분위기와 문화와 이론은 하나의 복음과 같았습니다. 주여, 무슨 긴 말을 할 체면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말해왔으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